오직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제 이 환자의 상태는 출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이멀전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피나는 곳을 지혈을 해야겠죠. 그 다음은요, 코스를 따라서 쫙 검사를 하는 거, 제대로 진단을 하는 게 응급 환자에겐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단을 하십니다. 저는 사실 자매님도 얘기했지만 자매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그 딱 하나 워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예. 제가 아들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름을 아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드보라를 통해서 이름을 알았어요. 유진이? 예. 아이라고 쓰면서 참 미안해요. 이렇게 미련합니다.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서가 바로 그건데요.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배경,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중요한 것은 BC 8세기경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완전히 곧 망해버릴, 흔적조차 없어질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완전히 속속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지를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원인을 지적하셔서 고치려고 환자가 응급실에 지금 들어왔으니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자, 에브라임과 이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났죠. 한마디로 어떤 죄입니까? 거짓입니다. 아니, 거짓이 왜 생기느냐면 자기들이 가진 것에 만족질 못하니까. 그래서 약자들의 땅을 노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땅을 빼앗으려고 아예 전문 브로커까지 고용을 해서 약한 자의 땅을 찾아다닙니다. 멀리 이 사람이 출타를 했다 그러면 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그 땅을 사기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질 못하는 거잖아요. 한계, 제한을 뛰어넘어서 가지려고 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평하시냐면 거짓과 도적질과 노략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한번 보시면요, 이것을 시행하려고 권력자들과 결탁한 모습이 나와요. 부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다 믿을 바가 못 돼요. 주류 언론 중에서 얼마나 기득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뉴스, 신문, 방송 할 것 없습니다. 그걸 평론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이요, 자기들의 재산을,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거를 뺏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권력자들에게, 왕에게, 이웃 왕들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그 사정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나무라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이 정경유착의 실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여기 왕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취임식 하는 날이거든요. 대통령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왕의 날은 뭐냐면 취임을 하는데, 취임이 정상적 취임이 아니에요. 온갖 정치와 이 술수, 더러는 구테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기존의 왕을 배신해가지고 이 왕을 죽이고 올라선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완전히 모함을 해서 완전히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죠. 타락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여기에 가서 서로 아부를 하고 뭐 이런 걸 지금 말합니다.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의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온 겁니다. 병이 걸려도 중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겉모습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사상 누각인 거예요. 모래 위의 성이에요. 미국이 그렇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게 호세아 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선거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주권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에게 접목이 돼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분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이분은요, 틈만 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도 바로 제자들을 물리치고 산으로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마다 우리 주님은 꼭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분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 속에 사는가?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언제나 그의 백성을 부르러 찾으러 오세요. 만나러 오세요. 그런데 아담이 왜 숨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아니, 죄가 우리를 불행에 빠뜨려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영적인 것에서 찾으랍니다. 오늘 자매님 너무 좋은 간증을 했는데요, 핵심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정신과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행악자들의 불평하는 것을, 불의하는 것을 거기에 집념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왜?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자달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은 겁내지 말라. 4절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신실함이나 정직함이 없으니, 다시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욕망, 이 욕심이 죄의 근원인데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욕심이 잠시 뭉쳐진 어떤 반죽 같은데 잠시라는 거죠.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 화덕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잠시 죄를 짓는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 꺼지지 않는 불같은 욕망이 있다. 꺼지는 것 같으면 또 그놈의 욕심이 올라오고 또 욕망이 올라오고,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원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됐던 미국이 됐던 저와 여러분이 됐던 한결같이 욕심과 욕망이 죄의 원인입니다. 이거를 빵 굽는 화덕에다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자, 쉽게 우리 말로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가요, 예배 나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받기를 간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그 모든 것은 피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일단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 나가면은 여전히 그런 상황은 또 화덕같이 불이 또 붙어. 이거를 달궈진 화덕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심을 이루고 말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을 매수하고 왕을 매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쓰고 하여튼 권력의 줄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결탁하려고 합니다. 양심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타락한 돈, 이 욕망, 이런 것들이 개인을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강해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이 호세아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했습니까? 바람난 고멜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하셨죠. 호세아서 1장부터 계속 보는 게 뭐냐면,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마시고 먹고 희희낙낙거렸어요. 그러니 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호세아가 보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 다 망한다고.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결과는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 그 핏덩이까지 큰 무자비한 칼날에 다 희생이 됐어요. 쓸만한 사람이요, 완전히 다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요,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게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이 혼란.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지 아세요? 가서 뭐 배웁니까? 동성애 배우고, 화장실 남녀 구분도 없지. 이게 도대체 예의가 없지. 툭 하면은 그냥 총알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지. 아니,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가 되질 않아요. 예측하건대 동성애자들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탐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만간에 소아 성애자들이 또 자기들 주장할 겁니다. 야, 동성애는 되는데 내가 어린아이를 섹스 파트너로 삼았다고 그게 뭐가 죄냐? 나도 소수권자인데 보호하라. 이렇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나라가 아주 뿌리까지 썩었어요. 지금 완전히 망한 거예요. 고멜이 아니라고요? 고멜보다 더하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뭘 보아야 되냐면, 지금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심판, 징계, 재앙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쓰러지는 바람에 거기서 몇 명이 죽었죠? 18명이 깔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거보라고 죄 많으니까 멀쩡하던 망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그 사람들이 죄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 샘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이 부흥회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찌하여야 심판이 아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을 가겠습니다.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6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바로 이거예요. 오라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미국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핵심을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 아세요? 이거 혼동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란 뭐냐면 가책을 받는 거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거를 후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이 후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후회라는 건 뭐냐면 죄악의 습관에서 영적인 어떤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후회라고 합니다. 아무리 후회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두 번 속였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한두 번 나를 속였습니까? 후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원어로는 휴브라고 합니다. 휴브. 무슨 뜻이냐면 떠남과 행함이 동시에 있는 단어예요. 이게 떠나라. 어디에서? 잘못된 습관, 후회,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어디를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라 이거죠. 하나님만. 그분 앞에서 코람되어져 그분 앞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유명한가요? 아니에요. 그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는 배를 탔지만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했어요. 그 배에 있는 선원들한테.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나다.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고백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찌 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이거죠. 나를 던지우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재물 삼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버리잖아요. 새롭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탕자가 똑같죠.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아니 아버지 배반하고 집안 배반했으니 그저 돼지 우리에서 일생을 마감해도 할 말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단하잖아요.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때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가서 어찌합니까? 나는 종으로 품꾼으로 살리라. 이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죠. 자, 구체적인 행동, 그것이 없으면 회개는 아닙니다. 자, 이제 치유와 회복의 두 번째 은혜가 바로 6장 3절에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알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학 무슨 상관이에요? 논문 그게 뭔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나이다. 예전엔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내 몸으로 주님을 만났나이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고 참패하는 이유가 뭐죠? 기본 자세가 흐트러져서 그래요. 기본. 운동선수가 조금 잘 되고 유명해지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연습 게을리하죠. 기본 자세 흐트러집니다. 곧바로 따라오는 게 슬럼프가 따라오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은혜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왜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진 거죠.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동행하리라.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분과 항상 교제하리라. 이게 빠져버리면은 슬럼프가 오지요. 예수님이 꼭 그랬다니까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그분이 꼭 그렇게 하나님이면서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회복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분께 돌아가서 온전한 회개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회복인데, 치유받고 회복받는 길인데 하나님이 회복만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중요한 건 6장 2절에 보면 축복이 나옵니다. 어떤 축복인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바로 이겁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예, 싸매주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3일에 일으킨다.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사실은 그 아까도 진단을 받았지만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 영적으로 나태해진다, 이렇게 됐대. 여기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걸 꾸려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죠. 욕심을 좀 거기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속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즐겨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또 돌아왔어요. 왜? 하나님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아셨지만은 오대원 목사님이 오셨으면 그분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 오셔서 또 다른 은혜가 또 주셨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이틀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별일이 다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2절 읽으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뭡니까? 3절에도 보세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다.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예배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각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아까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한국에 내가 돌아가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카톡을 답장을 썼거든요. 자매님,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은 자매님과 365일 24시간 동행하십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신앙의 본질이 그겁니다. 부흥회라고 특별합니까? 아니거든요. 늘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잖아요. 어제 오신 분들 보셨잖아요. 세상에 LA에 이런 소문이 나보세요. 근데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셔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1907년 한국의 부흥은 민족적 부흥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나이다. 진심 어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부흥회는 뭔지 아세요? 너도 나도 은혜 체험만 하겠답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는 없어요. 은혜만 달래는 은혜만. 이건 아니죠. 우리 또 부흥회 하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삶으로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세요. 우리 자매님 아주 잘 진단했어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내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문제였다고요. 그게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오늘 내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놓으시죠. 이 미국 땅이요 망하기 직전으로 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 주류 언론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이 모든 사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는 사인이란 말이죠. 지금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혹시라도 부흥회 때 못 나오신 분들은 아쉬움이 있죠. 괜찮습니다. 평소에 만납시다. 예, 우리 금요일에 만나고 새벽에 만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아도 주님 안에서 노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셔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조롱거리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샘플입니다. 징계받고 심판받는 샘플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뭡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치유하겠다고, 회복하겠다고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깨닫습니다. 영적인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저의 욕심이고 욕망임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